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경고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6강으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을 했던 교회 분쟁에 관련돼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부터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난주에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하여서 보면 교회 분쟁과 다툼과 육체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근심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전서에서 소두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성도들을 향하여 책선하고 책망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들에게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맥락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들 안에 불의함이 있고 죄범함이 있어도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한 성도다 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작은 실수나 또 연약함과 죄범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 향하여서 성도라 부르기를 꺼려하였던 우리와 달리 성령님은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대상해 보면 좋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상하여서 볼 때 그렇게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자녀를 아들이다, 딸이다, 또 내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맥락을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고 분쟁과 다툼으로 허물어져가는 고린도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성령님은 그들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은총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허물어져가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한탄해하시고 근심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의 선한 길에 서서 선한 길을 가기를 바라고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서 그렇죠. 혼내고 또 혼내고 혼내도 여전히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책선하고 책망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오늘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과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그들을 통해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끔 그러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부모가 이제 나를 고치는 게 지쳤나 보다, 이제 나를 포기했나 보다 생각하고 그대로 놔둡니다. 놔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놔둔 게 아니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고르고 있으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너무 성장하여서 부모로서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을 때는 이제 잠잠히 기도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많이 되었고 오랜 신앙생활에서 차츰 자기 생각들이 커지면서 이 말 저런 말로 해서 핑계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성령님은 근심하시면서 하나님께 한탄하시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탄식으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탄해 하시며 기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일하심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성령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곧 그들을 책망하고 책선하고 교훈해야 될 것들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고 고소하고 안갚음을 갖고 서로 원망하며 거짓말로 고소하고 왕따시키고 악한 말로 수군거리며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너희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왕따시키고 악한 말로 수군거리고 안갚음하고 고소하고 분쟁을 일고 다투했던 그 사람이 너희들의 형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서로 고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일이래요.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 이건 큰 일이었기 때문에 고소 고발까지 갔겠지요. 그리고 법정까지 섰겠죠. 자신들은 이 문제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주 중대한 결정사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였으나 성령님은 이건 작은 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에게 이 작은 사소한 일을 판단받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대요. 성도들이 천사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겠느냐? 세상 일은 당연히 너희들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들에게 와서 이러한 일들 저런 일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 저런 말들 해서 선한 지혜들을 가르칩니다. 말해줍니다.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요? 당신이 그 과학자보다 더 똑똑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목회자를 통하여 증거하였는데도 계속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척도를 가지고 그 목회자를 기준점을 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를 외모로 취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꼭 단상에 서 있어야지만이 설교를 전해야지만이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개인적인 상담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함께 찬양을 하고 있든지 그 공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하여서 목회 일을 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가까운 그 예배 시간에만 목사님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배가 끝나고 단상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의 목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해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지고 작은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목회자에 가서 지혜를 얻으려기보다는 누구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는 것을 더 빨리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더 신뢰감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진 그 은사, 영문별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은사가 심지어 천사를 판단하고 심지어 세상을 판단할 그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 법정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당연히 교회에서 존중받는 사람을 세우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을 신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들을요? 당시에 고린도교회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교회 장로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였던 집사들을 세웠거든요. 장로님들을 세웠거든요. 목회자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회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고 교회 장로님을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못하거든요. 물론 신앙생활은 나보다 앞선 것 같고 신앙생활은 믿음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나 세상 일에 판별하고 분별하는 일들은 자신들이 보기에도 세상이 더 나은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세상을 의지하였던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너희가 너희 일에 대하여서 형제 간의 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말을 해줄 때 이렇게 믿음으로 들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느냐라는 말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세상에 좀 탁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분별을 얻기로 원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교회에서 이러한 분쟁과 다툼으로 세상 법정까지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그런 교회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십시오. 차라리 그 고발했던 것을 취하하고 취소하고 협의점을 찾으십시오.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잠시 손해보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대해 주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오른밤을 치는 자, 왼밤을 치는 자, 다른 편 한 뺨을 다시 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걸 행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세상에서 빛나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 하였고 세상의 지혜보다 더 낫다라고 하였고 세상의 말씀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였던 당신들이 이제 또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당신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고소를 하고 너희가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 그 대상이 서로 너희들 간에 서로 형제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곳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 형제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한테에서 낫다라는 뜻입니다. 한테에서 낫다.
하나에게서 났다라는 뜻이죠. 즉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잇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다 하나님에게서 하나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우리 모두도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를 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게 된 사람들 모두가 한 가족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명코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형제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주 앞에 났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배고팠을 때 나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에게 대하여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닐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보면 어찌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라고 표현해야 될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같이 동일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악한 말로 서로 말하는 것이 곧 불의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행동을 통하여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받을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은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찾아보았듯이 그들에 대해 하나님 나라가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러한 분쟁과 다툼과 이런 싸움에 있어서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당장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근심하며 우리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세상 사람에게도 보이지 아니했던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차등하고 세상 사람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악한 범죄, 세상의 범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차별과 차등과 왕따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였고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어느 교회 다닐 사람 나는 어느 교회 다닐 사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맞아 나는 저 교회 목사님이 맞아 하면서 서로 자신들이 맞다라고 교단끼리 싸우고 교파끼리 싸웠던 그런 모습들처럼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책망하였고 책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였던 것들처럼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불의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은총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우리는 감격하여서 또다시 자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과 자신이 반성해야 될 일과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으니 모든 것이 다 사함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또다시 예전과 같이 이런 일에 대하여서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옵니까?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해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불의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형제에게 대하여 그 친구에게 대하여 행악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문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않고 무지한 자를 해치지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진실한 자, 그 여로 참소하지 않는 자, 형제에게, 벗에게, 친구에게 행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이웃에 대하여서 해방을 놓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려고 그 목사님을 비방하고 해방하면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가지 못하도록 비방하고 해방한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자 그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그 교회 잘못된 교회다라고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도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려고 하는 사람을 더욱더 지옥 자식 만들도록 그들로 인해서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뭐합니까? 확정되지 않는 말이란 말입니다. 없는 말이 아니라. 그럼 가짜 뉴스를 막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한두 마디 들었던 말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쏟아내서 이야기하며 그 사람들을 겁박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겠느냐?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의롭느냐? 정직하였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 항상 상황에 따라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께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으면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 죄 없는 자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호구처럼 보여요. 이 무지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나약하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해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처럼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당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지하다, 죄 없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도다. 너희 안에 불의가 있고 불의한 불법이 행하고 있는데도 너희가 죄 없다고 하니 회개치 하려 하는 마음이 없고 너희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여서 너희가 이런 말 저런 말로 인해서 핑계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요한 에베소 강의하면서 다뤘던 내용들을 더 살펴보면 이 내용이 어디까지 근접했었어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이유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근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질까요? 근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회개할 기회와 그 약속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 효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구원이 은총이 너에게 여전히 있어. 그 효력이 여전해. 그러니 당장이라도 지금 회개해라. 너가 이미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해라.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성령님은 성도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을 보세요. 자식들이 심지어 세상에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였고 매스컴에 타고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도 그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감방에 있는데도 그걸 찾아가 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들을 다 멸절하고 싶겠다 할 정도의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모세가 그 머리를 그 자신의 무릎 사이에 띄워놓고 기도하여 간절하면서 백성을 호소하였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로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다시 불의에서 떠난 선한 길로 행하기를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비판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마음에 근심되지 않기로 원합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범죄로 곧바로 떠나버리지 않고 그 구원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약속된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인치심반 우리에게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해서 너의 보증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내가 끝까지 그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선하고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리시면서 각 사람의 각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목회자의 상담을 통하여서 목사의 여러 가지 말들도 일상의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계속 무시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형제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오 은혜였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겠죠. 자신이 그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였음을 잃어버렸던 것을 잃어버렸기에 바로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행했던 것이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라고 찬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상속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의 하라는 대로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 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불의한 자요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령 안에 있다 하면서도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말을 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겠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제가 교회의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를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저것을 원하십니다 하면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말로 대신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겠지요. 주님의 뜻이라면 하시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 안에 뭐가 맺어지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합니다. 교회의 분쟁과 다툼을 향하여서 제가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먼저 포기해버리십시오. 그들에게 요구하기보다 도리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였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합쳐지는 이유가 교회가 그들 안에서 화합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하는데 서로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것이면서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놓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령님은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도다. 성령의 열매는 뭐였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절제니, 이러한 열매들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우선주의, 이타적인 마음보다도 자신의 우선주의 마음이 더 있다 보니 결코 성령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거짓말하는 자요,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말씀 보기를 원하시고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계속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 자신의 마음과 육체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편하면, 자기 마음이 기쁘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성령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마음도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불명고 성령님은, 불명고 하나님의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기에 성령님은 다른 목회자를 통하여서라도 그 목회자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어느 성도에게도 말씀하기도 하였고 어느 때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어서도 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였는데 저분은 우리 담임 목사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무시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뉴질랜드 땅에서, 오클랜드 땅에서 18년간 교회 분쟁과 다툼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제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교회 분쟁의 문제에 상담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어떻게 하면, 제가 믿음의 말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말해주고 선한 길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 상황에 따라, 교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였으나 그 말을 듣고 뭐합니까? 참고만 합니다. 결국은 뭐합니까?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성도에게 그랬습니다. 매번 문제 있을 때마다 전화오고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제 말을 믿음으로 듣고 행하지 않을 거잖아요. 왜 오셨나요? 차라리 상담가에 가십시오.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 필요하다면 상담사로 가십시오. 그러나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다 한다면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들은 주의 뜻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다거나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반쪽을 딱 쪼개지고 세 판, 네 판 하는데도 그때 자신들은 뭐합니까?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음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음에 대한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책에만 있는 말이었고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로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 안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과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오클랜드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교회들이 한국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회든 뉴질랜드 교회든 미국 교회든 분쟁과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회개치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에 대해 불의하게 행하면서도 그들은 회개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끝나버렸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한다면 라고 말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도끼질을 할 때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도끼가 그 포인트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잘라야 된다면 그 뿌리 위치에 정확하게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 올려서 내치면은 잘리는 거겠죠.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이제 자르겠다는 경고입니다.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당장이 잘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며 의롭게 행하며 서로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함께 봐볼까요? 요한일서 한번 봅니다. 1장 6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의하였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고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또다시 자백한다 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실 것이며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한 모습을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우리를 담대함을 얻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더욱더 부모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또한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가까이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심까지라도 뭐 해줘요? 정결케 하여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과 같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께서는 아무것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기억하지 말라. 너도 기억하지 말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은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너의 과거에도 너가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내가 너를 다 용서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 너의 불의한 모습, 형제들 안에서 불의한 모습, 교회 안에서 있었던 모든 죄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정결케 할 것이며 너의 양심을 거룩하게 할 것이니 담대함으로 주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직접 요청하고 아버지 나를 다시 안아주시고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게 이 음성을 끊이지 않고 끝까지 속삭여 주시며 끝까지 말씀해 주시며 끝까지 나에게 말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할 것이며 기쁨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교회가 나뉘어졌고 지금까지도 나뉘어지고 현재도 그 분쟁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께서는 그 일을 잃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뉘어지게 할 때도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문제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복주시고 남유다를 복주셨던 것들처럼 또다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단과 교파와 많은 교회가 나뉘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 할 때 각 교회들을 또다시 복주실 것이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들처럼 각 교회들을 향하여 또다시 부흥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교회들을 채우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그 구원의 은총에 가까이 가기를 항상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